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하면 종말론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는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가 세상을,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타락했다 이거죠, 인간이. 그러고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한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종말을 파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핵폭탄 터져가지고 다 망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완성의 의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고 알파면 오메가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문제는 그 마지막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건가, 그게 중요하죠. 그런 거를 종말론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그거는 종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지난날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건 전부 다 종말론적으로 살았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묵상했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심판의 교리도 수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오랜 옛날, 그죠? 연도로 하면은 기원전 537년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500년 정도 전인데 그때 선지자 다니엘은 이미 그의 영 안에서 종말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종말론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종말의 때에 과연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스타가 될 것인가, 종말이 있는데 종말의 때에 누가 스타가 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에 강력한 두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그죠? 아침에 뉴욕에서 아침 식사하고요. 점심 식사는 서울에 와가지고 뭘 먹든지 먹고, 그죠? 된장찌개 먹든지. 그리고 저녁에는 또 뉴욕에서 저녁 식사하고 업무 다 마치고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가는 진공 튜브를 지금 미국에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이면 부산 가니까 부산에 가서 밀면 하나 먹고 올라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통수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진다 이거죠. 그죠? 실시간으로 뭐 세상 끝에 있는 소식 금방 나한테 오고 나도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바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실시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 놀랍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실감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총량이 2배가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면 1990년대부터는요. 그게 이제 그 25년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식 총량입니다. 그게 딱 2배가 되려면 얼마가 걸리느냐 하면 그게 얼마 안 걸립니다. 1년 정도가 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몇 년 지나 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3일이 걸린답니다. 전 세계의 지식 총량이 2배가 되는데 3일 걸리니까 2박 3일 여행 갔다 오면 지식 총량이 2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따라잡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지식을 막 많이 습득한다. 그거는 이제는 이 시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어느 지식을 사용할 건가 활용할 건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다 장사할 때 그것 다 뭡니까?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싸움이다.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하나는 뭐냐 하면 환란이 도래한다. 세계적인 환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환란들이 온다. 1절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이 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이 결코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팽창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고통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환란이 많이 오면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뭘 먹고 살까?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자꾸 지식이 팽창하고 환란이 많아지면은 그거 깨달아야 된다.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종말이 딱 오면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뉘어진다.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뉘어진다. 그게 이제 2절이거든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인생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을 인생이 있다. 그렇게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에요. 좀 잘생긴 사람과 덜 생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 평범한 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받을 인생과 부끄러움을 당할 인생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같은 운명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죽으면 좋은 데 갔습니다. 덕담은 건네지만은 그러나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진짜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종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누가 스타가 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 비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죠? 그 심령을 치유해서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시켜주고,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거는 마치 안개와 같은 거다. 헛된 것이다. 헛된 환상을 포기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목적을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목적이 없으면 절대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수 없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런데 목표가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목표. 세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목표예요. 그건 마치 바람과 같은 거다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요청을 되게 했어요. 내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을 좀 천국 가져가게 해달라. 하도 졸려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가방 하나에만 딱 짐을 싸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부동산 있는데 그 어떻게 가지? 그래서 꾀를 낸 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꾸어가지고, 그죠? 여행 가방 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25k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잔뜩 금을 넣어가지고 천국문에 도달을 했는데, 천국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가 그게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허락 맡은 겁니다. 다 허락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뭐 번쩍번쩍한 금이 가득하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어? 보도블록을 왜 가져갔어? 땅 전체가 금으로 돼 있는데, 땅에서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고, 땅에서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천국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영원한 목표를 선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일단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내 마음에는 선명하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조감도 그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앞으로 생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저 푸른 초원에 짓는다고 치면은 조감도부터 그려놓고 이것이 앞으로 살 집이구나 선명하게 그려놓고 그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꿈을 꿔야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 그런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완성된 것을 그려보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집이 지어졌다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집이 벌써 지어졌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오늘 지금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을 삼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게 참 지혜다. 그 어리석은 건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인생에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이 뭐냐?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은 안개와 같은 현실은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 딴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치관,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정하고 산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의 목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드는 거, 이게 저의 목표다. 우리 교회는 스타 양성소가 돼야 된다. 그게 목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삶이 건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좋은 것을 많이 드십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뭐 많이 드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것들이 다 해가 되겠죠. 고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죠?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많이 들고 계십니다, 현재. 예.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운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운동해야 되죠. 운동. 육체도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저도 뭐 많이는 못하지만 아침마다 한 7,000보 정도 걷고 있는데요. 한 8,000보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니까 더 걸어야 되겠다. 근데 영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저 애를 쓰고, 그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양육 운동, 말씀 운동,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 그 운동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운동 좀 합시다, 한번 이야기. 운동 좀 합시다. 좋은 것만 계속 먹고 막 그냥 막 잠자고 막 또 먹고 자고,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건강을 이제 보세요. 건강을 방해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탁 정하면은 자기 연면에서 노임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탁 그냥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있잖아요. 활력을 띠게 되면은 몸도 있잖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힘있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도 다 건강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그 혼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영이 건강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 3서 뭐 2절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딱 두고 살아가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뭘 기준으로?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항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딱 북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항해술이 발달해가 전부 레이더 장치로 다 하잖아요. 밤낮 가고 싶은 거 다 북극성 없어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도 1년에 한 번은 그 장비가 자꾸 노화되면서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틀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을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 장비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북극성으로 삼고 자신을 늘 조정하면서 살았다 이 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바쁘다가 정신이 없다가 그때 예배 드리다가 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북극성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자꾸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시골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밭에 가가지고 이 소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밭을 좀 갈아라.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다. 똑바로 갈아야 된다. 똑바로 밭이랑이 나 있어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아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똑바로 갈기 위해서. 그래서 소가 잘 가야 되니까 그 소가 다 하는 거니까 자기네 뒤에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 궁뎅이를 보고 집중해서 근데 다 하고 보니까 삐뚤삐뚤 그래가지고 아빠 다 하긴 했는데 뭐 엉망이에요 이러니까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소 궁뎅이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밭을 갈아라. 그렇게 해보니까 똑바로 갈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영원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자꾸 조절해 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목표가 사라지면 삶에 연연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 염려, 근심, 자기 연민 속에 온갖 것들이 침투해 가지고요. 마치 바가지 세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데 다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항아리에 금강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예를 들어 전도다 치자 말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가장 지혜입니다. 이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혼밥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혼밥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뭔가 결핍이 있는가. 이건 뭐냐 하면은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를 들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혼자 될 때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립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더 열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깊이 들어있는 것을 말할 대상이 없다. 그 위험한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삶도 혼자가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의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 이러면은 마음의 부담부터 확 가져요. 왜냐하면은 혼자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모여서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르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잘할 거고, 어떤 사람 데리고 오고 섬기는 일을 잘할 거고, 어떤 사람 뒤에서 기도를 잘할 거고, 어떤 사람 말이야 때려오면 양육을 잘할 거고, 친절하게 잘 대할 거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 다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반드시 팀으로 하든지 반드시 소그룹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소그룹 생활을 해야 치유가 잘 일어나게 되고, 소그룹 생활을 해야 내가 방향 조정도 되고, 소그룹 생활을 해야 격려도 받게 되고, 기도의 지원도 받게 되고, 건강해지고 전도도 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느냐? 혼자 하기 때문이죠. 비전을 이루는 일도 여러분, 비전이 여러분에게 비전 성취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 책을 보면은요,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쭉 나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자서는 이루지 못한다. 반드시 비전을 자꾸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함께 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연합하는 일에 좀 서툴죠. 우리 인생이. 올해 이것 좀 우리 극복합시다. 연합 잘합시다. 연합하는 일에 서툰 거를 다 고침받읍시다. 협력해서 신앙생활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면 건강해지고, 협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공 사례가 꼭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그룹이 서로 협력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좋은 어떤 열매를 맺었어. 일단은 그런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그런 이상적인 팀이 하나가 딱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환상의 팀, 우스갯소리로 환장의 팀.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육군 야전 교범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전우와 함께할 큰 참호를 팔아. 참호 있잖아요. 땅 밑에 파는 거. 전우와 함께 할 수 있는 큰 참호를 팔아. 그러니까 1인용 참호보다 2인용 참호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 말이. 만약에 3명이 함께 들어가는 참호를 파면은 그거는 안정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된다. 자, 한 병사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그죠? 한 병사는 어떤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한 병사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또 먹는 것도 전투식량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다시 또 전투해야 되잖아요. 먹는다든지 막 소변이 급하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3사람이 들어있는 참호는 그거 무찌르기가 대단히 어렵죠. 혼자 있으면 밥이죠. 예. 참호는 여러분 전우와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싸워주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싸움으로써 내가 잘 싸울 수도 있지만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우가 없는 참호는 위험하다 이 말이죠. 통계에 보면은 고립된 사람은 조기 사망률이 2 내지 3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립된 사람은 암이 발병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고립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장애가 오는 확률도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립되면 안 됩니다. 참호를 파야 됩니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전우는 누구냐?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사람이 바로 전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식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식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로 영적 전우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소중한 친구들이 전우들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목사가 딴 데 가가지고 목회 안 하고 여기 있는 게 소중한 친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 걸을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주지만 그늘에 들어가면은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림자는. 그게 거짓된 친구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뭐냐?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함께 해주는 친구죠. 이런 말이 있어요. 번영 속에서는 친구가 우리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번영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나를 알아본다니까. 야, 이게 저 친구 잘 되는가 보다. 가까이 가보자. 전화도 해보자.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역경 속에서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와 가지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다 이 말. 이게 인생의 관계의 비밀, 관계의 법칙이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만약에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애를 많이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나의 전우가 되어가지고 나를 돕고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참 지혜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혼자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지혜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롭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결단을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요청하고 구원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이제 영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되지 않고 혼자 살려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살라고 교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룹을 이루고 팀을 이루고 그리하여 전우를 만들고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